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 자기가 여호와에게 그것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합니다.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고 부르시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잘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와 보니까 뭐 아브라함처럼 축복받은 땅이라고 와 보니까 기근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요. 애국까지 또 갑니다. 이렇게. 아니 교회 다니면 된다 해서 왔는데 자꾸 뭔가 보이는 게 자꾸 이상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불평하는 그 일들이 응답이라고 그게 응답인데 응답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참 그것도 희한하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내게 이런 걸 줬을까?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신앙생활 오래오래 할수록 불평이 많아요. 참 그래서 많은 응답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그죠? 빨리 그걸 깨달아야. 오늘날 제가 교회 와 보니까 막 참 중직자들도 막 이상하고 교인들도 이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제가 크면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냥 너무 막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막 시비하고 자기가 응답 받으면 될 건데 막 따졌었고 왜 그러지 참 이상하다. 그 없는 것을 달라고. 교회는 생산적인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업가들 사업처럼 막 이렇게 돈이 막 생긴다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아니거든요. 회사가. 그러다 막 회사처럼 생각하니까 막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내는 사람은 없고 쓰는 데는 많고, 그죠? 봉사하는 사람은 없고 봉사할 일은 많고, 이게 자꾸 다 관심이고요. 내가 하면 되는데 내 집인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누가 하라 할 거 없이 누가 해야 되냐 안 해야 되고 그것도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고 우리 집이고,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돈이 없으면 내가 응답 받으면 되지. 내가 못 받아서 그렇구나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가 참 무능하다가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 다 숨겨놨어 이게. 그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막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응답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응답을 또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아브라함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 거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일이 더 잘 됩니다. 왜 그러냐? 그죠? 어렵다니까 미리 다 그만둬 버려서. 어떤 사람은 뭐냐? 항상 뭐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성실하게 착하게 쫙. 그 사람들이 막 그 사람한테 일거리를 이렇게 주잖아요. 일거리가 안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그걸 다 보내주는 거. 이게 거꾸로 자꾸 생각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다 준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어떻게 받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저는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정식 직원으로 공무원으로 돼버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정식으로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까다롭었는지 몰라. 그래서 퇴근을 7시에 딱 맞춰서 퇴근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7시에 기도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거 맨날 밥 한 끼 먹는 저녁도 제대로 못 먹구나. 불평이 나오려고 하다가 내가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왜 할까? 그래서 내가 딱 깨달았어요. 언젠가는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누가 먼저 죽든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요즘. 그래서 적게 먹는 훈련을 한다니까 내가 요즘에 적게 먹고 내 스스로 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집이 조용하죠. 그죠? 아니 7시에 기도회에 나와도 7시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7시 반이나 되는데 방법 맞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걸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하지 마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래와 연관되어 있는 거죠. 미래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죠. 그죠?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참 저는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이 우상 섬기는 가정이에요.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동시대의 사람이 누구냐?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욥을 불러가지고 이런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다 했어요. 그 동방의 의인이다. 믿음이 좋다는 칭호를 받았어요. 근데 믿음 없고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 스스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미 내가 다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알잖아요. 그죠? 대부분 신자들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말을 하려고 이렇게 뭔가 관리하려고 하는 스타일이 돼버려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뭐라 하냐,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랬어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도 완벽한 사람을 부른 적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가는,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교회를 하다 보니까 참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교회 어떤 이게 누가 헌금 하나 안 하나 이런 것도 그런 걸 자꾸 시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인데 헌금 안 한다 했다고, 부자인데 헌금 얼마 안 한다.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죠? 왜 안냐? 그럼 그렇게 말하는 자기는 하나. 내가 이상하다. 그 장로님 아직 우리가 완성된 존재가 아니거든. 자꾸 이렇게 인도해 가는 거거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완벽한 민주국가가 안 돼 있어요. 완벽한 민주국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자꾸 갱신해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완벽한 대통령이 어디 있고 완벽한 조직이 어디 있어. 늘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데, 세상이 변화되는데 끊임없이 갱신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언약을 딱 잡으면 한 가지만 딱 생각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 부분만 생각하면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왔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라 이렇게 붙잡아도 됩니다. 아브라함과 여기다 나를 적응하세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딱 적용해도 되죠.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원래 원죄인이었어요. 이 죄인을 건지기 위해서. 어디서? 갈대아 우르 그래서. 갈대아 우르는 어디냐? 철저히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잖아. 너무너무 우상이 많은 지역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크란 말은 건져내다, 밖으로 내다, 끄집어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 존재입니까, 그죠?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불렀고, 특히 우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우상이라는 것은요, 진짜 황당한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절하는 게 우상이거든. 희한한 거잖아. 그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걸 막 신이라고 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불상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돈 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 절하잖아요. 얼마나 이 정신이 이상한 거죠. 이게 진짜로 보면. 이게 우상이거든.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또 부른 건 무슨 이유? 세 번째가 뭐냐 그랬어요. 새 축복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뭐 회개하라 이걸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안 했어요. 그냥 건져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는, 새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 복.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성도들이 이게 잘 안 보이죠, 그죠? 저 사람은 하나님 불러서 많이 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건강하지도 않아. 근데 내 하나님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발견되면 조금만만 가지고도 막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왜 내가 상처 받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는 받은 거지요. 새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아브라함이 막 애굽에 내려가다가 막 소문을 들은 거, 애굽 소문을 들은 거예요. 막 거기는 막 여자들 막 남 부인인데도 막 여자들 여자만 있으면 그냥 잡아다가 막 자기 마누라 삼고 막 부인 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람. 그 아브라함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누이로 속이라고. 이런 악한 세상, 그죠? 우리 집사람도 건설 장로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 사업하는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관계 잘했던 기업에서 오늘 그만하자고 손 떼버리고 지 맘대로, 그죠? 이런 시대에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죠?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말은 뭐냐? 그 땅이 지금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땅에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부르심의 이유를 다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우리를 원죄, 자범죄, 조상이죠. 그걸 건져내겠어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뭐냐? 우리가 모르고 섬겼던 우상들, 그죠?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나님이 우리 보고 말로 해야 복 준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죠? 아브라함이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존재로 세우겠다. 그죠? 참 어마어마한 일이죠. 너 때문에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됨인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내가 너를 직접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11장 30절 32절에 보니까 참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요 죽는 것과 같거든요. 참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 그죠? 차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자기가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무르는 거. 하란에서 머물죠. 그때 하나님이 자꾸 여기 이제 형들이 방해하니까, 그죠? 여기 가면서 자꾸 막 방해가 되어져 그러는 거예요.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집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쉽게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 재차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는 11장 30절이잖아요. 30절에 계속 불렀는데 이제는 32절까지 쭉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러는데 잘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재차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참 힘든 부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주의 길을 가는 우리 주의 정도를 보면 쉽게 그냥 나 하나님 내 앞으로 목사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 수도 없이 막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은 사람만 보이니까 그래. 하나님이 보이면 뻘딱 갈 건데. 그러면서 또 뭐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자꾸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겠는데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완전 막 기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애굽. 하나님이 거기에도 중요한 계획이 있겠죠. 뭘 봤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뭘 봤을까요? 갈대우르를 본 거예요. 갈대우르도 지독한 우상숭배 지역인데 저 애굽에 가보니까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우상이거든.
사실은 가나안 땅도 우상 천지거든. 그죠?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우상과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그 가정 가문에 그 지역에 재앙이 들이닥친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것을 살리라고 지금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건데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 하냐, 우리가 50살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성경이 뭐라 하냐,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를 영세전에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다는 거, 우리를.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를 선택한 것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기는 언제 믿었냐? 50살에 믿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이때 태어나게 하지. 그죠? 이때부터 믿게 하지. 어떤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믿어갖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믿었어. 저는 하나님이 목사 만들 것 같으면 그냥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목사님의 집이나 장로님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갖고 목사시켜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니가 둘이나 되고, 그죠? 그런 복잡한 집에 태어나서, 그죠? 그래서 상처가 막 너무 많아. 상처가 너무 많아. 왜 그렇게 했을까? 그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나 같은 가정을, 사람을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후대들을 이런 가정처럼, 나 같은 가정처럼, 그죠? 늘 문제 속에, 갈등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것은 내 사역의 발판이거든. 그죠?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갈대아 우루, 가나안 땅, 애굽 똑같은 지역이라 사실은 하나님의 별부대는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막 죄악이 관영돼 있고 어마어마한 우상 많은 지역이라. 그죠? 갈대아 우루 여기가요. 저 강옆이란 말이에요. 티브리스 유브스. 거기 강옆의 특징이 뭐냐? 우상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이 그 지중해 연안이란 말이죠. 거기가 아주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아주 항구 어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이 똑같아요. 애굽 여러분 알다시피 막 어마어마한 우상 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쭉 뒤덮고 다니면서 뭘 체험시켰냐?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이것을 깊이 체험시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걸 다시 살리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라고. 이걸 상처 가지고 맨날 그대 터지고 다니고 맨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다니고 그러라고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는 너무너무 많은 걸 봤다니까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걸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이 자식 앞에서 막 사람들 욕하고 막 남 비판하고 심지어 막 교회 비판하고 막 목사 욕하고 막 애들 다 듣고 있는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게 엄청난 지금 영적 교육인데 저게 우리 아이들 다 죽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는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을 우지를 안 했으니까 욕할 만 하잖아요. 그죠? 우리 용돈을 준 적이 없다니까. 그냥 욕할 만 하잖아요. 그죠? 욕하면요. 이리 와봐. 욕하면 내가 해야지 네가 왜 욕하냐.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욕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그건 뭐 부모 없는 막 극한 말 있잖아요. 그런 인간이 하는 거다. 네 근원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를 욕하면 그 인간이 바로 된 인간이 아니지 않냐. 엄청나게 맞았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어머니한테 욕 먹고 받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따지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그러면 그게 그 아버지냐 할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 딱 뭐라 하냐. 그래, 아버지는 살아있는 그 자체가 네 울타리야. 그래서 아무 사람도 너를 못 건드리는 거야. 지금 아버지가 있어서.
네 아버지 죽어봐라. 네 아버지 안 계셔봐라. 덴번이 너한테 시비거리가 들어온다. 그 진짜요. 그걸 그대로 체험시키더라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누가 와서 시비하는 거야. 맨날 우리 집보다 시비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기록자는요. 저 바깥에 있는데도 아무도 뭐 우리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를 않아요. 저는 그걸 너무너무 봤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요.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에 내려간 것 같았지만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게 만들어놨어요. 세계 강대국 현장, 여기는 어마어마한 현장, 여기는 모든 문명이 시작한 갈대아우 그러잖아요. 애굽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잖아요. 그게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면서 여기서 엄청난 사명을 다 깨닫게 한 거예요. 아,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렇게 안 깨달으니까 뭐냐? 실패가 계속 연속으로 오는 거예요. 실패가. 형님이 누구냐? 데라라는 형님인데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자꾸 형이 그렇잖아. 동생이 이게 장자도 아니고 동생이 간다니까 아버지 떠난다니까 이 형이 시비 자꾸 걸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님을 딱 불러가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데라라는 말 뭐냐? 지연시키다 이런 말인데 딱 하나님이 데라가 아니죠. 데라는 아버지죠.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데라는 아버지. 형님은 이 형님을 하나님이 싹 불러가 늘 반대하니까 그러면서 하란에 계속 머무르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꾸 또 형이 아들 다 하나씩 죽으니까 말이에요. 가다가 죽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답답하겠어. 근데 또 아버지가 잔소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까지도 다 모셔갔어. 부친도 하나님이 또 막 가나안 땅 가보니까 기근이 일어나.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것도 이 속에도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어떻게 보면 형님이 반대했다. 아버지가 반대했다. 그래서 그분들을 데려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부르심 받으면 내가 못 깨달으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이걸 깨달으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거꾸로 깨달아갖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부모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고 다 떠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는 막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막 어떤 교회들은 얘기해 막 이제 막 부모도 소용없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부모 아니다. 낳기만 했지 그건 아니다. 그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건 엄청난 나쁜 말이에요. 안 그래요. 내가 사명을 제대로 다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 버리면 이 사람들 다 살아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결단을 제대로 못했거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꾸로 어려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야 하잖아요. 그죠? 이 성경에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1장부터 쭉 해나가잖아요. 하나님 얼마만큼 정확하냐? 아담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아담의 이름 뜻이 있어요. 다 메시지예요. 이름 뜻이. 흙이란 말이 아담아. 이 히브리어로 아담아거든. 이게 흙이란 말이거든요. 하와의 이름 뜻이 뭐예요? 하와 이름 뜻이 뭡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거, 생명. 남자와 여자가 함께 뭉쳐야 생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어. 그 둘이 합쳐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란 말은 뭐냐? 이 속에서 씨앗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가 나오는 거예요. 사라. 그죠? 아니, 그러면서 가인이 나오지. 내가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이 사람들 첫 번째 자녀가 뭐예요?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이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거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자, 여기에도 엄청난 이유가 있잖아, 그죠? 자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그런데 어쩌다 생긴 거라고 생각해서 다 산화제한 시켜버렸다. 아기를 다 뱃속에서 자기 부부들이 아이고 안 생길 게 생겼다고 그냥 가서 수술 받아서 아기들이 죽는데 1년에 전쟁에서 죽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어머니 뱃속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이 오겠어요. 그렇게 살생을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없애버려. 내 마음대로 죽여버려.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어요. 이 속에도 엄청난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무 정확한 말씀이에요. 참 놀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늘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 성경을 볼 때 제대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그냥 학교 다닐 때 소설책 읽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도 보면 이 속에 너무나 많은 딱딱 보여져요. 참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던가. 그래서 창세기에 중요한 이 창세기라는 성경에 키가 있어요. 키가 이걸 딱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 창세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저주, 불신, 우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저주, 모든 불신에서,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건졌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뭔가 내라고 부르고 뭘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거지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일하려고 오는 줄 알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안 해. 당연 상식적인 거죠. 그죠? 그건 상식적인 얘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불렀다니까요. 또 두 번째는 뭐냐? 믿음의 소상으로 삼기 위해서. 가정과 주의를 이 엄청난 계획이죠.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가문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나를 불렀다. 세 번째는 뭐냐? 가족 후손을 복주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죠? 가족과 후손을 복주기 위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여러분 여기를 완전히 바꿔줘야 됩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가만히 봐라.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 안 난다. 어떤 사람은 저 말 듣고요. 막 그러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뭐냐. 왜 저 사람이 저런 말 하고 다닐까.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거든. 고생시키고 맨날 문제를 보고 막 그걸 갈등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랬어. 또 네 번째 뭐라 했느냐?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그죠? 저 20절에 그랬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왔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건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한국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병원 져준 게 그게 연쇄병부터 시작했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화를 넣어가지고 저 궁중에서 전화를 들어 사용했다니까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가 선교의 씨를 뿌렸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살리는 선교사.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전 세계에서 원조를 받았던 나라가 완전 자립을 넘어서 가지고 세계를 원조하는 나라가 한국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 민족이 사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선교하는 거 보면 거의 갔다가 막 물건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밥 먹여 주고, 여러분 그건 선교 아니에요. 그건 더 거지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지 만들잖아요. 사람이 그 밥 먹고요 이제는 밥 안 먹어야 되는데 계속 밥 먹는 사람이 늘어난단 말은요, 그건 잘못된 거지. 우리는 복지를 해도 그런 복지하면 안 되고 선교를 해도 그런 선교하면 안 돼요. 이제 자립하는데도 선교비 받으려고 그래. 참 희한한 나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기독교를 막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자기네 나라가 세계 경제 2위 이렇게 올라갔는데 교회만 맨날 외국에 도움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만.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하냐, 니들 하나님은 바보냐, 니들 하나님은 거지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데 왜 한국의 조그만 나라의 원조를 받냐, 선교비를 왜 받는데 하면서 참 엄청난 말을 하자는 거예요. 엄청난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깨닫는데 믿는 사람이 못 깨닫잖아. 그죠? 아니 내가 병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분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멀쩡하게 양복 입고 와서 밥 얻어먹는 그 인간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그건 완전 정신이 이상한 거지. 그죠? 도움 받는 나라가 도움 안 받는 나라가 아니라 도움을 거꾸로 주는 나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선교고 그게 진짜 복지라. 이게 다 그런 거잖아. 그죠? 너무나 중요한 부분. 저는 우리 한국 땅을 보면서요 굉장히 자부심이 있어요. 문제도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이제는 이게 뭐 그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다 적용돼 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뭐라 했느냐, 축복의 증거를 삼시고 한다.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다른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또 이걸 어떤 목사님은 막 거꾸로 잘못 이용해가지고 막 너를 복을 주면 막 너를 비판하면 막 하나님이 왜 그러잖아요. 그 얘기 나왔어.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축복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보고 따라와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그렇게 복을 받겠다는 거죠. 축복의 증거를 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게 증인이죠. 그죠? 말씀대로 가면 지금도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딱 볼 줄 알아야 되죠. 여섯 번째 뭐라 했냐, 가는 곳에 잔을 쌓기. 아브라함이 잘했던 게 뭐냐, 6절 7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가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달았죠. 이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항상 제단을 쌓으려면 그냥 제사 지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항상 양의 피를 드렸단 말이에요. 요걸 딱 했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유가 다 해서 감사의 예물을 또 감사의 예배를 딱 드렸단 말이죠.
그 언약의 피를 딱 드렸단 말이죠.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새 축복과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새 축복을 주려고 그래요. 새 축복. 너무나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우리 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을 갔다 오는데 나는 거기에 뭐 그런 거 있는지도 모르고 막 전쟁 기념관, 우리나라도 전쟁 기념관이 크게 있더라고요. 나는 뭐 서울서 안 살아니까 관심도 없었는데 가보니까 그 앞에 연합 사령부가 딱 있고 막 그 건너편에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잘 우리는 난 베트남 가서 그 전쟁 기념관보다 우리 거 보니까 막 이건 완전 차원이 다르더라. 그 옆에 웨딩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예배 보면서 거기서도 엄청난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예배 보면서도. 이야,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저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우리 교단은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훈련이 많아요. 그 어떤 사람은 그 훈련에서 말이 많아요. 그 사람은 내가 틀림없이요. 제가요. 우리 창원을 가지고 창원에 있으면요. 창원과 창원 수준으로는 창원 못 살려요. 죽어도 못 살려요. 그게 특징이에요. 창원을 벗어나서 서울을 보야 창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좁게 살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만 쳐다보면요. 아, 교회가 이렇구나. 한번 큰 교회 한번 가보면 또 새로운 눈이 싹 열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들여다가 또 보여주고. 그러다 계속. 성경은 거의 보면 훈련하다 끝나버려요. 인생이 다 끝나버려요. 저는 우리 박차영 장로는 우리 홍장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지금은 이제 다리가 아프셔서 세미나 못 가시는데 1년에 건강하실 때는 1년에 한 번, 두 번 꼭 가시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우리 재정부에 후원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자꾸 우리 찬양도 잘하잖아요. 그죠? 지 잘하는 거요. 그 잘하지 뭐. 근데 저 전국 세미나에 딱 가보면요, 내가 한 것은요 굉장히 수준이 낮다는 걸 늘 배워. 내가 몰랐던 걸 무릎을 칠 때 많을 거요. 그래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이상하게 이제는 다 끝났어. 훈련도 다 끝났어. 안 그래. 성경이 안 그래. 막 계속 새로운 축복을 계속.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들이요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신학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았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세미나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강의하러는 가도요 그 훈련 받으러는 안 가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참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계속 줘야 되는데 갱신이 안 되는데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갱신이 안 되는데. 이것은 뭐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그대로 다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보면 다 키가 나오고 8가지 키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씨를 심기 원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냐? 구원의 씨.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귀신이 아무리 여러분을 속여도 여러분 눈 하나 끔찍할 거 없어요. 왜? 여러분을 못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안 될까요?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막 분명히 내가 막 그런데 나는 왜 안 될까요? 그게 지금까지 여기인 거 여기. 여기에 체질이 딱 있어. 그 속던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딱 끝났는데도 요거 체질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거, 이걸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훈련 받으러 가니까 어떤 목사님이 치유하는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암이 걸렸던 사람은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갖고 있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 이 체질을 확 뒤집어 버려야 된다.
운동으로, 음식으로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던 걸 갖고는 그대로 있으면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을 확 바꾸라는 거예요. 정확하지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늘 그런 것들을 하던 체질이 하나님 믿어가면서도 그걸 안 바꾼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고유 권한이거든. 다 붙잡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걸 바꾸는 과정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갖고는 안 되거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머리가 돋고 똑똑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위험한 건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믿는 데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도 그렇게 믿으려고 하거든. 자기 노력을 서는 것처럼 하나님 믿으려고 하거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교회 와도 실패하잖아요. 그죠? 가문 교육이 안 된 사람은 교회 와도 실패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말도 함부로 하고 누가 타치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도 보면 부모가 철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도 절제하고 부모도 절제하고 그래서 성공해서. 그럼 우리는 교회까지 와서도 실패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금방 시대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인 거예요. 그죠? 성령 역사는요, 순간적으로 딱 깨닫는 순간에요,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씩 깨달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도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이 임하게 기도하더라. 성령이 역사하면 말씀도 알아듣게 되고. 이상해요. 뭔가 사람 움직이고 말하는 걸 통해서도요, 딱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 오늘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때는 완벽한 계획을 갖고 불렀다는 거예요. 완벽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게 나는 막 이게 어려운 것 같이 보이는데요. 어려운 것인데요. 그렇게 자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느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요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큰 축복, 내가 받을 응답이구나. 딱 보이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걸 그죠? 이렇게 오늘 결론 부분에 딱 두 가지 생각하세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 축복을 딱 붙잡고 2019년도 우리에게 오늘 또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완벽한데 우리가 부족한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시대적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볼 걸, 들을 것을 날마다 확인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